오늘 모든 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내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향한 신앙이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대화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많이 들었고 기적을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여인들이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고, 심지어 지금은 예수님과 나란히 함께 걸으며 동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이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해왔고 부활의 증언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 중인데, 유일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이 사도들이 부활의 증언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도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이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너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며 그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못하면 어떡하냐 훈계하실지, 아니면 그래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실지,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이 미련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제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셨어요. 내가 이 자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기적을 보이면서 키웠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지 못했구나, 슬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기만 한다면 이겨낼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왜 믿지를 못할까, 애타는 심정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24장의 말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동안 이 믿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관심을 갖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김치찌개를 먹을 때마다 당신 김치찌개 좋아해요? 김치찌개 많이 먹네? 이러면 그 상대방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만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김치찌개 좋아하는 걸 모르냐고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5년, 10년, 20년, 30년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상 주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신뢰와 기대의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어떤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말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아멘.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가리켜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지 보니까 귀신이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악한 영이라도 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악한 영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장면까지 나오는지 보자면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아멘.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릅니다.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귀신들도 예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지금 예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를 아예 벌하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귀신이라는 것을 빼고 본다면 이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귀신이라는 것을 빼고 보겠습니다. 귀신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소리질러 선포하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절대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떤다. 네 믿음이 그 정도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건데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귀신들과 너의 믿음을 비교해서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현실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면 왠지 사랑보다는 조금 밑에 단계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가볍게 지부합니다. 이 땅에서 내 인생, 내 사명, 예비된 축복들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하고 위대한 힘은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다스리기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공생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언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는지, 우리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공허하고 슬픈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시킬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 두 번째 다윗이 탄생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던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심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놓고 살지 말아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여러 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 부패하고 유대인을 억압하는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그래도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정말 선하고 복된 나라가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를 기대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 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더라도 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감정에 매여서 다른 말이 들어오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경험과 내 감정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럴 때가 없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고통의 때를 맞이할 때가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나의 믿음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내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과 경험들, 생각들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생각의 흐름은 나의 경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인들이 와서 무덤이 비어 있었고 내가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하면서 부활을 증언했는데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깨어나신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갑자기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두 내 경험 안에서, 내가 그어오는 능력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 90%가 차지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10% 정도 도와주시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조금 더 도와주시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는 느낌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회식에 가야 되고, 세상에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게 요즘 세대의 신앙인들입니다.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기도의 응답이 더디시던데요, 제 삶이 풍요롭지 못하던데요,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여전히 있던데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품곤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됩니다. 무슨 증거냐면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단정 짓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구나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에는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내 상황과 형편, 내 경험과 내 감정은 때를 따라 변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변질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옛날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경험에 의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셔. 이 고백이 말씀을 의거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보일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맞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 내가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감정과 내 경험의 테두리 속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봤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어. 재단해 버립니다. 내 감정과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받으시는 믿음은 행함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못나 보이게 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사람들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거 안 뺏기려고 움켜쥐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 조율 한번 하는 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부담이 되어 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천국을 믿으며 살아가는 시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행하게 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의사가 이 약을 먹고 이런저런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약을 먹고 이런저런 재활치료를 합니다. 왜냐? 내가 의사를 믿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아프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 의사 말 듣지 말라고, 그 약 먹으면 안 되고 이 약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재활치료하면 괜히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재활도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그분의 말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의학적으로 그분에게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요. 똑같습니다.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직장에 첫 출근을 했는데 오자마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게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우리들은 그거를 합니다. 단돈 10원 한 장 주지 않아도 하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줍니다. 3주일이 지나도 1,000원 한 장 주지 않아요. 4주가 지나도록 돈이 입금되지 않는데 한 달 동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7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지금은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한 달 후에 월급날이 되면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믿고 행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 이 믿음의 삼겹줄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언제까지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다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비하신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